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느낀 큰 대표적인 정서가 뭐가 있나요? 즐거운 이런 단어가 2번 나왔고요. 기쁨, 환호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즐거운 함성이 울리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뭘 하길래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일까요?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방금 기쁘게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기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빠른 비트에 이제 찬양이 나오면 왠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니까 박수도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손바닥 그냥 치는 게 마치 노래방에서 이제 흥이 나면 탬버린을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가장 높은 분 앞에서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럼 오늘 시편에서 왜 이렇게 환호와 기쁨이 넘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 축제 분위기가 됐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시편 47편의 배경을 언제로 보냐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전쟁하다 뺏겼어요. 한 20년이 지났고요. 블레셋이 바로 돌려주긴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줬는데 마치 잊혀진 것처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언약궤를 놓고요. 한참이 2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게 이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사울 시대, 사울이 다스리던 40년 동안도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헤브론 치리 기간 잠깐 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처음 한 게 언약궤를 들여오는 거였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나요? 70년 이상 방치되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 그 하체가 다 드러났다 이런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를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솟아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찬송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런 다윗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성전이 없었거든요. 성전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언약궤를 드린 것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시온산에 새로 마련한 처소, 장막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텐트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에는요, 모세의 성막과는 달리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없었다 그러고요. 휘장도 없었다 그럽니다.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어떤 진설병도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지 않고 늘 예배자들 앞에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모세의 성막에 뭐가 있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죄 때문에 죽으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뵈면 바로 죽으니까 연기를 가득이나 피워놓고 방울을 다리에 달고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밖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밧줄을 메고 왔어요.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하고 끌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규례도 없었어요. 대신 뭐가 있었냐? 다윗이 결성한 찬양대가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00명의 찬양단을 구성했어요. 그 얘기는 4,000명이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했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규례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기쁨으로 찬양이 중심되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너 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와? 언약궤에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창조부터 그랬어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교제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고 만국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언제 성취됐나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또 성령이 강림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온라인 예배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유회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딱 일어서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유대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 최고 지도자가 일어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언약궤 사건이 있었고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시편의 찬양이 있었고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이 시편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모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어져서 연결돼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없으신 건 확실하군요. 예, 재밌다 치고 어쨌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가 기도하고 쿵짝쿵짝 예배하는 그 표면적인 예배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외치면서 24시간 예배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이제 우리 심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죠. 주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는 온갖 시험과 고난을 그분이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걸으셨냐?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어요.
나를 대신해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는 죽어야 될 죄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원래 있으셨던 그 보좌에 다시 앉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승천 장면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한 게 이 시편 47편 5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영원히 우리 함께 연합하자, 우리 함께 살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조금 기쁘신 것 같네 이제. 근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기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는 이렇게 목요일 날이랑 주일날, 그 다음에 좀 제가 먼저 보내드린 찬양 들을 때, 그럴 때 말고 찬송하기 힘든 그런 심정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 아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왜 기쁨은 이렇게 약한가? 생각해 봤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걸 받아서 어린애가 자기 수준에 맞는 선물을 주면, 예를 들면 건강하고 뭐 일 팍팍 대박 터지고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기뻐하는데 정말 아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딱 안겨지면 어리둥절해야지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실감이 좀 날까 하다가 굉장히 유치한 진부한 예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1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타고 다니는 차의 회사의 주인, 아마 일론 머스크일 거예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버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 쓰느라 한숨 쉴 틈이 없을 거예요. 돈 걱정은커녕 이제 화성에 보내는 그 우주선이 장난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머스크가 생각해 보니까 돈은 많은데 뭐 그렇게 자상하거나 좋은 아버지가 될 만한 어떤 인격자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능력은 머스크인데 인품은 그 남아프리카 대통령 누구죠? 그 넬슨 만델라. 인품은 넬슨 만델라예요. 제가 일화를 좀 들었는데 넬슨 만델라가 이제 27년간 감옥에서 있다가 딱 대통령이 된 다음에 취임식에 누구를 불렀냐 하면 자기를 27년간 고문했던 고문관 2명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석상 앞에서 여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그렇게 힘들고 모진 일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성숙했다.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용서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용서했다고 합니다. 멋있죠? 이런 용서에 온 세계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넬슨 만델라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룩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배반하는,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못 박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지신 그 모든 부를 주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기쁘시겠죠? 근데 만약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 다 모아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선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감격이 안 되시나요? 지금도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정말 영생을 생각할 때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왕 중에 왕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아버지시래요. 나의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왕의 신부가 된 겁니다. 가장 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완벽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일도 힘들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앞날이 노후 대책도 안 된 것 같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신부가 됐는데 이 왕은 세상에서 나 혼자,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 사랑은 다 변해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조차요, 주님이 허락하신 신부 수업의 일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신부 수업 참 거시기하네. 그러지 마시고 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깎아내려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깎고 깎이고 부서지다 보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만 정금이 돼서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기쁨과 그 찬란한 영광을 같이 누릴 것은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영생입니다. 이제 다윗의 감격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온 열방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시편 47편 6절에서 9절 우리가 크게 외치고 다시 찬양과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